10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50면입니다. 저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 나 다니엘이 세 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며 숨었느니라. 아멘. 다니엘서는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뉘게 되고 후반부는 다니엘이 받은 환상과 꿈을 다루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환상과 꿈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입니다. 4개의 묵시적인 예언이 주어졌는데 첫 번째가 네 짐승의 환상이고 두 번째가 순양과 순염소의 환상입니다. 세 번째가 그렇게 문제 많은 70일의 환상이고 마지막 묵시가 히데겔 강가에서 받은 묵시입니다. 특히 마지막 묵시는 10장에서 12장에 걸쳐 이야기되고 있어 묵시의 대서사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묵시는 바사왕 고레스 3년인 BC 536년에 다니엘이 히데겔 강가에서 3주간 금식 기도 중에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21일간 하는 그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10장은 히데겔 강가의 대묵시의 도입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 이후에 닥친 극심한 혼란에 대하여 다니엘이 변면하고 기도하는 중에 놀라운 형상을 한 인자가 찾아왔고 이를 보고 놀란 그 혼절한 다니엘을 인자가 간호하고 독려하고 그리고 방문한 목적을 설명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본격적인 예언의 내용을 다루기에 앞서 인생의 종착역에 도달한 다니엘이 왜 죽음을 불사하며 기도를 했는지, 왜 또 그가 그의 꿈에 그리던 고향에 나아가지 않았는지에 대한 깊은 묵상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 사명자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지, 우리가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할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다니엘이 환상을 본 시점이 고레스 왕 제3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레스 왕은 BC 539년에 강력한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메데바사 제국의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는 바벨론에 잡혀왔던 바벨론의 그 통치 정책이 그 나라를 점령하면 그 나라의 핵심 인재들을 자기네 나라로 데려가고 또 이쪽 나라는 또 이쪽으로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지도력의 그 약화를 했는데 그는 바벨론에 잡혀온 모든 나라의 백성들에게 해방령을 내렸고 그로 인해 이스라엘 민족이 기왕케 하였던 바사의 위대한 왕입니다. 수르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주축으로 한 본격적인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 연도는 BC 537년입니다. 그러므로 바사왕 고레스 3년의 시기는 BC 536년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니엘은 지금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당연히 예루살렘에 있어야 하지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는 아직 지금 페르시아 땅에 있다는 겁니다. 왜 그는 수르바벨과 여호수아와 함께 귀환하지 않았는 것일까요? 먼저 몇 가지 합리적인 이유들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바사 제국의 총리 중에 총리로 오른 사람입니다. 비록 그가 지금은 은퇴하였어도 아직 그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준은 아닐 뿐더러 오래 공직 생활로 인한 당연히 거대한 집과 재산이 있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그를 돕는 가정부와 노예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땅은 바벨론에 의해 폐허가 된 이후 이렇다 할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스라엘 수도인 예루살렘을 지키는 성벽이 무너져서 길을 걷기도 힘들 정도라고 말할 수준이었습니다. 느헤미야 2장 13절의 기록입니다.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느헤미야는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 그 한참 후에 그 예루살렘을 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루살렘은 폐허 상태였으니 이 귀환 초기에는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BC 605년에 끌려왔으므로 적어도 지금의 나이가 80살이 넘은 나이이기에 그가 가고자 했어도 사람들은 말렸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니엘에게 여기서 남은 인생을 평안히 보내시라고, 교통편도 안 좋은데 가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된지 모르니 말렸을 것입니다. 그도 그동안 부귀 영화의 단맛에 빠져 그것이 현명한 선택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는 바사 땅에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합리적인 이유는 바사 왕 고레스가 그를 보내지 않은 것입니다. 그는 모든 나라의 업무를 총괄했던 사람이므로 나라의 모든 비밀을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요즘도 핵심 첨단 기술이 있는 사람들이 전직이 금지되는 것처럼 그도 그런 보호 대상, 그 지도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왕이 다스릴 때 조언을 구하는 고문관도 필요했기에 다니엘은 가장 최적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향에 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건강 상태가 안 좋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이후에 다니엘의 예언이 더 이상 없는 것으로 볼 때 이 묵시 이후에 오래지 않아 생을 마감하지 않았을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보통 현직에 열심히 일하다가 은퇴하게 되면 급격히 건강이 약해지는 것처럼 그도 건강이 예년과 같지 않아서 일단은 바사 땅에 머물다가 몸이 건강해지면 가려고 했는데 결국 그냥 못 가고 바사 땅에서 생을 마감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정말 제가 말한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가 바사에 남아있는 것일까요? 왜 그는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고 갈 수가 있는 상황인데 왜 바사 땅에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 일신의 평안을 위해 그가 바사 땅에 머물러 있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니엘이 아닐 것입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매일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다니엘입니다. 그렇게 꿈에 그리던 다니엘을 땅을 일신의 평안을 위해 안 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북의 고향을 두고 온 실향민의 평생의 소원이 자신의 땅에 가서 묻히는 것이 꿈이라고 말합니다. 요셉의 마지막 소원도 출애굽할 때 자신의 뼈라도 고향 땅에 가져다 달라고 유언한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들 때문입니다. 창세기 50장 25절입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이처럼 다니엘이 바사의 평안한 삶 때문에 고향 땅을 가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우리가 아는 다니엘이라면 죽더라도 가서 죽겠다고 할 사람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가장 그럴듯하지만 그는 고레스 왕 즉위하자마자 자신의 사명을 다하고 은퇴했습니다. 바벨론 분봉왕인 메대 왕 다리오는 바벨론을 잘 아는 다니엘을 중용했지만 그가 죽고 고레스가 직접 통치하며 다니엘은 현직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고레스가 다니엘이 필요했다면 그를 계속 중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메대 왕과 달리 바사 왕 고레스는 다니엘처럼 나이가 많고 식민지 국가의 전직 관리를 중용할 이유는 없었던 것입니다. 거기다 메대 왕 다리오는 다니엘을 총리 중에 총리로 세워 다른 신하들의 심한 반발을 샀습니다. 그러므로 그를 계속 쓰기란 무리가 따르는 일입니다. 또한 그가 나라의 비밀을 많이 알고 있으므로 고향 땅에 보내지 않았다면 술 맡은 관원장인 현직 느헤미야도 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누구보다 왕 옆에서 왕의 비밀을 잘 알고 있는 현직 느헤미야가 전직 관리인 다니엘과 비할 바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건강 이상설을 들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 따르면 그는 거의 모든 음식을 거부하며 21일간 기도에 열중하게 됩니다. 노년의 나이에 결코 불가능한 그런 일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2절과 3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만약 그가 건강에 문제가 있었다면 이런 20일간의 기도도 하지 못했을 것이고, 우리가 아는 다니엘이라면 건강이 아무리 나빠도 가다 죽는 한이 있어도 예루살렘으로 갔을 것입니다. 바벨론 땅에서 평생을 고향을 바라보며 기도한 다니엘인데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다니엘은 그렇게 그리던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는 것일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니 목사님이 다니엘이십니까? 그걸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지도 않잖아요. 네,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지 않지만 그래서 쓰여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천국 가면 꼭 다니엘 형님한테 가서 물어볼 생각입니다. 왜 안 가고 거기 계셨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또 물어볼 수 있죠. 아니 그럼 확실치도 않은데 그럼 그걸 설교하십니까? 그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 전에 성경을 생명력 있게 또 정말 성경을 살아있는 것처럼 보는 방법을 말씀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모든 기록이 다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많은 부분이 생략되어 있고 그 생략된 부분은 다른 성경의 기록이나 또는 동시대의 다른 고문서를 통해 또는 화석이나 지층의 기록과 같은 고고학 기록, 또 지금 유대 사람들의 사는 모습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을 비춰 가능한 상상을 해야 합니다. 물론 성경의 틀을 벗어나는 상상은 절대 안 됩니다. 자신 또한 자신의 꿈에 하나님이 꿈으로 알려줬다 이런 식으로 계시가 나타났다 이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주어진 재반 상황과 더불어 약간의 상상력을 더해서 생각하면 성경의 그 내용들을, 성경에 그 쓰여지지 않은 부분들이 읽혀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성경이 따분하고 오래된 책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책이 되는 겁니다. 마치 그 심심한 음식에 라면 스프를 좀 넣었더니 맛있는 음식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다니엘서 갖고 계속 오랫동안 또 묵상을 하니까 그것밖에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약간의 상상이 더해진 이야기라는 것을 전제를 깔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 나이에 바벨론에 끌려와 언제 죽을지 모르는 포로의 신분에서도 죽기를 각오하고 바벨론의 문화와 관습을 거부하고 자신의 신앙과 정체성을 지켰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입니다. 그 신앙 때문에 활활 타는 불에 들어가기도 하고 굶주린 사자굴에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결코 믿음의 허점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목숨보다 또 평안한 자리나 권세보다 자신의 신앙과 조국이 더욱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일 고향 땅을 바라보며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고향은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으며 자신들이 그토록 지켜왔던 신앙이 온전하게 회복할 곳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70년 후에 회복될 예레미야의 예언 성취를 위해 조상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고 회개하고 통회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는 보통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목숨을 걸고 한 기도였습니다. 대적들이 어떻게든 호시탐탐 그것을 노리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뻔히 그 음모를 알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땅에 태어나 그 고향 땅에서 자란 자입니다. 반면 70년 만에 고국으로 귀환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태어난 2세들입니다. 그러므로 가라고 하니까 가는 것이지 고향 땅의 애틋함이나 그런 것이 없는 사람들인데 다니엘은 다릅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 땅에 태어나 거기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또 그래서 가족들과 생이별하고 온 곳입니다. 그렇게 꿈에 그리던 고향 땅을 갈 길이 열렸다면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가장 먼저 달려갈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에게 바사 땅에 있는 그런 재산이 뭐가 중요합니까? 몸이 불편한 것이 문제가 됩니까? 죽는 것도 두렵지 않은데 왕이 가지 말라고 해서 안 갑니까? 아직도 여러분 다니엘을 모르십니까? 누구보다 다니엘이 예루살렘 땅에 가고 싶은 1순위의 사람입니다. 정말 그 땅을 향해 버선발로 뛰어갈 사람 1순위가 다니엘입니다. 꿈에도 소원인 고향 땅을 향해 밤잠 안 자고 나아갈 사람 1순위가 다니엘입니다. 그런 그 의지와 그의 마음을 막을 사람은 딱 하나, 바로 하나님 뿐이십니다.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결코 다니엘을 막을 수 없습니다. 천국 가서 우리 한번 물어봅시다. 다니엘 형님 왜 안 가셨냐고 말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가 천국 갈 이유가 하나 더 생긴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천국 가면 물어볼 질문들과 찾아볼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믿음의 선배들한테 찾아가 사인도 받고 뭐 유니폼도 바꾸고 셀카도 찍고 정말 너무나 기대됩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고향 땅에 가지 못하게 하셨다면 불경스러운 좀 표현이지만 하나님 참 모질다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누구보다 가고 싶은 고향이고 그동안 얼마나 고생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는데 보상휴가 차원이라도 보내줘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사명자를 그렇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번 이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같은 맥락이라서 한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삶을 보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부분은 바로 그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40년 광야 생활의 지도자였고 그 험악한 40년의 세월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입성을 의지하며 그것만 바라보며 참고 살아왔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간절히 바라면 그것을 바라면서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야곱이 라헬과의 결혼을 위해 7년을 하루같이 일했다고 했듯이 지금은 힘들지만 이 이후의 일들을 생각해 참아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희망이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수준의 암에 걸려도 그것을 이겨내어 완치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못 이기고 죽음의 길로 가는 자의 차이는 단 하나, 희망의 차이입니다. 희망이 있기에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 희망을 의지해서 그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낸 것입니다. 성경을 강의할 때 정말 곤혹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 당연히 옳은 일이기에 정답을 정해놓고 설명을 해야 하지만 설명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모세가 무리바에서 반석을 지팡이로 내리친 사건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불평불만이 많았습니다. 이번에도 물이 떨어지자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매번 똑같은 네파도리로 불명했습니다. 왜 이렇게 물이 없느냐? 그냥 그 전에 이스라엘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으리만 이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등등 정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런 불평불만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문제 해결을 위해 하나님께 나가자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20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이에 모세와 아론은 그 사람들을 모으고 우리가 이렇게 불평하는 너를 위하여 물을 줘야겠냐며 반석을 2번 땅땅 치며 땅땅 내려치자 물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모세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러분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상황 가운데 뭐가 큰 일이 있었다고 하나님이 화를 내시며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을 것입니다. 12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들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결국 이 일로 인해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목회자라면 이 본문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아마 이 본문에 대해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신 분이라면 이렇게 강해하시는 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10절에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자신의 것으로 가로챘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았다 라고 강해하는 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하는 그들도 듣는 이스라엘 백성도 모세와 아론이 물을 내는 것이 아님을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게 무슨 큰 문제입니까? 또 말하기를 반석을 한 번 치면 모르겠지만 2번이나 친 것이 문제라고 말합니다. 만약 모세가 반석을 3번 쳤으면 하나님이 그에게 번개를 내렸을지도 모릅니다. 이 해석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기에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 것일까 생각해봐도 답이 안 나옵니다. 그 전에 모세는 더한 죄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글씨 써준 그 십계명이 화가 난다고 바닥에 던져 깨트린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거는 거룩한 행동입니까? 그런데 그깟 반석 그거 또 2번 쳤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면 가나안 땅에는 도대체 어떤 이들이 들어갈 수 있냐 이 말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간절히 들어가길 원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보다 더 절절한 기도는 없을 것입니다. 신명기 3장 23절에서 27절인데 한번 끊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23절과 25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문제 잠깐 놔두세요. 자, 24절 보세요. 하나님께 얼마나 칭송합니까?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이런 분이 없습니다 하고 하면서 구하옵나니 나를 좀 건너가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 모세의 그 느낌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얼마나 가고 싶으면 그렇게 얘기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단칼에 거절하십니다. 이런 단무지는 없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가지 못할 것임이라. 그만해라. 기도 그만해. 이제 그런 기도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면서 너는 그 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라고. 근데 너는 거기 못 건너가 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아마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 1순위를 꼽는다면 모세가 1순위 아니 0순위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결국 모세는 가나안 초입에 가나안 땅이 눈앞에 보이는 그 느보산에서 인생의 마지막을 마감합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정말 하나님은 끝까지 모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가나안 땅이 보이는 곳에서 죽으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며칠 굶은 사람에게 진수성찬을 보되 먹지는 말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신명기 3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는 이렇게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죽어갑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모세에게 모질게 대하시는 것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그의 뒤를 이어 사명을 감당할 여호수아를 위해서일 것입니다. 모세가 노년의 나이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의지하고 바라보기보다는 모세의 입과 행동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자신의 리더십을 발휘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모세는 스승이자 아버지이자 거대한 산이기에 그의 존재는 그가 넘을 수 없는 장벽이 될 것입니다. 마치 개척교회 목사이자 원로 목사님이 계시면 새로 부임한 목사가 길을 펴지 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원로 목사님 중에는 그런 어려움 또는 불편함을 없애고자 선교지를 나가거나 교회를 멀리 떠나서 하시는 그런 훌륭한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참 그것도 참 개인적으로는 불쌍합니다. 매년 20, 30년 교회를 다녔는데 은퇴하고 나면 교회를 떠나야 되는 게 얼마나 참 그렇습니까? 또한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그냥 무혈 입성하는 땅이 아닙니다. 치열한 전쟁을 통해 얻어야 하는 땅입니다. 노년의 모세가 이겨내기란 결코 쉽지 않은 여정일 것입니다. 오히려 모세가 짐이 되어 전쟁의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모로 하나님은 모세를 위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또 여호수아를 위해 모세를 느보산에 죽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모세 보고 건너가지 말라고 하신 그 말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3장 28절입니다.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저는 하나님의 그 모진 말 가운데 모세를 향한 사랑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너의 사명은 끝이 났다. 이제 나와 함께 평안하게 천국에서 여호수아가 이끌어갈 이들을 지켜보자. 정말 그동안 수고 많았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다니엘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그는 고령의 나이이고 그의 사명은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그에게도 그리고 새로운 리더십 아래 성전을 건축하려는 자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은 다니엘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물러날 때를 알고 물러나는 것이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가 노역을 부려 길을 나섰다면 누구도 말리지 못했겠지만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이국 땅 바사 땅에서 인생의 마지막을 마감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오직 그는 주님이 주실 면류관을 기대하면서 말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그러한 인생을 사셨습니다. 자신의 욕심보다 세상의 인정과 평가보다 주님의 인정과 칭찬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아브라함과 요셉이 그랬고 모세와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명단에 다니엘의 이름이 새겨지는 순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인생의 말년에 이렇게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울은 세상의 인정과 칭찬을 바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의의 면류관을 기대한 자입니다. 그리고 너희들도 그것을 바라며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제 스스로에게 다짐합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정말 주님만을 위해 온전히 쓰자고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제가 목회자를 은퇴하면 저는 아프리카로 갈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은 위험한 지역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다 순교하고 싶은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아직 그날이 멀어서 감은 없지만 저는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의 소원을 하나님이 항상 들어주셨기에 저는 그렇게 될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직에서 은퇴한 다니엘은 바사 땅에 남아 죽을 날을 기다리며 살지 않았습니다. BC 536년 다니엘이 환상을 볼 당시 유다의 상황은 매우 암울했습니다. 포로 해방령이 있은 후 수르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귀환하여 그들의 지도 아래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 재건에 힘을 썼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반대에 부딪혀 성전 재건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너무나도 그 지역의 폐허가 심해 재건의 엄두가 나지 않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다니엘은 고국 이스라엘 땅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모습에 잘 알 수 있습니다.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나 다니엘이 세일옷 동원을 슬퍼하며 세일에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다니엘은 새 일에 즉 22일 동안 슬퍼하며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3절에 보면 최소한의 음식을 먹으며 금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80세 고령의 다니엘이 새 일해 동안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한 것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끝까지 그는 혼란에 처한 동족을 위해 슬퍼하며 기도하며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마치 모세가 느보산에서 홀로 죽어가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충심 어린 글들을 적으면서 마지막을 마감한 것처럼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마지막 불꽃을 태우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다니엘이 그 기도를 열심히 했으면 21일 마지막에 인자를 보자 쓰러졌다고 기록하고 있겠냐 이 말입니다. 8절과 9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다니엘은 죽음을 불사한 기도를 한 것입니다. 조국을 위해 또 하나님을 위해 동포들의 신앙을 위해 기도한 다니엘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니엘의 삶은 기도를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기도가 그를 포로 땅에서 자신의 신앙과 정체성을 있게 살게 해준 원인이며 기도가 죽음도 두렵지 않게 한 그 원인이었습니다. 기도가 그를 불구덩이에서 살리고 굶주린 사자 입에서 그를 구한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깨닫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군말 없이 순종한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바라던 고향 땅도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으니 안 간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런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기도합니까? 주일에 교회 와서 말씀 후 기도가 대부분인 성도님들도 있을 것입니다. 식사 때 기도는 생각나면 하고 하더라도 형식적인 문구만 나열할 뿐입니다. 기도를 안 하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의심만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안 하니 삶의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는 분인데 기도를 안 하니 남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안 하니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거제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기도에 힘쓰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진심을 다해 하나님께 매달리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원한다면 정말 기도하십시오. 인생의 마지막 때에 기도에 힘을 쓰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인 다니엘처럼, 그리고 모세처럼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그런 축복의 자리에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여러분이 지금 살아왔던 인생의 길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갈지 생각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인생의 마지막 말년에 정말 그렇게 바라던 고향길이 열렸는데도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지 않던 다니엘처럼 아버지, 우리도 그런 사명의 길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며 사는 길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욕심과 소원이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부르심이 더 중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복하며 나에게 부르신 하나님의 그 뜻을 기다리며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전에 아버지의 서원에 대해서 기도했고 또 아버지, 우리의 사명의 길에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내가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겠습니까? 주님의 사명과 주님의 부르심과 주님의 사역을 통해 나아가는 길이 우리의 길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아버지 이런 것들이 아버지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닌 하나님이 나를 위해 부르신 그 사명을 붙잡고 나가는 길이 아버지, 우리가 사는 길임을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남은 인생 동안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을 위해 사는 길일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 사는 길인지 생각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나에게 맡기신 길 주님 따라 길 가게 도와주옵소서.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앞에 열렸는데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복했던 아버지 다니엘처럼 아버지 우리도 주님이 가나신 길에 그 믿음의 길로 끝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말년에 정말 그렇게 바라던 고향 땅이 열렸음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며 나아가지 않았던 다니엘, 하나님의 사명이 더 중요했고 하나님의 일이 더 중요했기에 그는 자신의 소원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며 그 이스라엘의 아픔과 그 고통과 그 어려움들을 자기 몸으로 보다내며 기도했던 다니엘처럼 우리도 주님 따라 그 길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사명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 따라가는 길일까? 고민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에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오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시는 귀한 은총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님 머리 위에 그리고 거제 소망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